에스라 10장 16절에서 본문의 44절까지인데요. 저희가 16절부터 22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25페이지 에스라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6절부터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이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아솔 자손 중에서는 엘루에네와 마이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44절까지 읽으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줄여서 같이 합독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라 10장을 시작하면서 리더의 회개와 공동체를 위한 이 각성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또 그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의 지도자의 회개로 시작함으로 공동체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을 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만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에스라 한 사람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리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 그리고 좋은 공동체. 에스라가 좋은 리더라는 모습은 공동체 각성을 위해서 했던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제 본문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울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또한 더 중요합니다. 울며 기도하며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본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의 죄임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에스라의 이 각성 운동, 자신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가냐가 일어나 에스라를 위로하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 전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또 더 넓게는 우리의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그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백성의 죄와 가문의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하면서 에스라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한 사람이 일어나 기도할 때 또 성전 앞에서 하나님 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인의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에게 죄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끊어버릴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영적 회복은 소수의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성은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것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에스라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촉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개혁안을 명령한 대로 시행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함께 보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마쳤다라고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조사할 족장들을 선임합니다. 그 리더들을 선임하고 이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 대략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3개월이 걸린 시간들을 보면 그 환경적으로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조사위원들을 통해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다라고 보는 그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지도자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따라야 하고 또 그 율법대로 가르쳐야 하는 이 지도자들,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거룩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이 말씀대로 따랐다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권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면하지도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이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 제사장들, 바로 이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자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탑 지도자부터 그 모든 무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일어났던 사실들을 낱낱이 보고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자손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방인과 통합함으로 그들의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본이 되지 못하니 다른 레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도 자신들이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나마 속건제를 드리고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내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이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제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이 결단은 회개하며 그리고 각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사실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어도 행함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 22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절에 임멜자손이라는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만 보아도 그렇게 이름 지어짐을 당한 이 이름이 은혜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림자손 마이세아라는 이 뜻은 여호와의 일, 그리고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 스마야라는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이엘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수올이라는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보면 엘리에뇨,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눈을 드나이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느다넬, 하나님에 의해 주어짐. 요사밧, 여호와께서 판결하심. 엘라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아서도 알듯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이름, 또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이름을 가지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 제사장들의 후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3절까지 일반 백성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일반인까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10장에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인들 사람까지의 모든 이름을 열거한 것은, 그렇게 제시한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구성되고 자녀까지 낳은 아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지금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취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영적 혼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섞여 있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17명, 레인 7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4명, 일반 백성이 86명, 총합 113명의 이름이 오늘 에스라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0명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113명의 이름은 여러분 사실 수치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에스라 2장에 열거된 이름,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에 언급된 이름은 2차 귀환된 사람들의 이름.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에게 아주 존귀한 이름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이 이름은 사실은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들의 이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조국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 이와는 다르게 오늘 10장에서는 113명의 이름들은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이, 이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전달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목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끄러운 행실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이름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열거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운동과 각성운동에 동참한 새로운 신앙을 찾은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단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 역사 앞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각성하며 나아갔던 이 이름들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서도 회개함으로 영적 각성에 나온 이 113명의 이름들은 사실상 수치스러운 이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이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의 이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각성에 나오지 않은 이름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고 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또한 은혜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지만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살생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죽일 자와 살 자를 작성하는 어떤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선지서, 에스라 선지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는 공동체와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단에 포로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귀한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는 여러분 그 포로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귀한 공동체와 백성들은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반복되는 죄가 나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각성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 바로 에스라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앞에 하나님 전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죄를 자복했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바로 영적 각성 회개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온전치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스라 10장을 마감하면서 귀한한 이 포로들에게 또 귀한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함으로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들이 모인 목장이 회복되고 그 목장대 교회가 회복됨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각성 운동에 참여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는 공동체와 백성들은 성도가 그리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죄의 자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죄를 다시는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통해서 행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행함으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일들을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일기를 적으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한 절이라도 우리가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 일로 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에스라를 마감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에스라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회개함으로 이 한 사람의 시작이 공동체로 그렇게 번져나갔던 것처럼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회개의 시작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로 확산돼서 놀라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동참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의 그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회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되므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목장으로, 그리고 우리 전체 공동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